25일 성탄절이 벌써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전구들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요. 또 집집마다 이렇게 집 마당에 또 집 안에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탄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상점마다 울려 퍼지고요. 또 이메일로 날라오는 이 크리스마스 세일 광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광고들 역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돋구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괜시리 우리 마음이 들뜨고 설레고 흥분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한국에서 한 교회에 청년부에 있을 때 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이 늦은 저녁에 함께 모여서 밤을 지새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곤 했습니다.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신나게 놀다가 한 새벽 3시, 4시쯤 되면은 이렇게 교회 어르신들 집에 방문하면서 새벽송, 캐롤링을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주시는 떡도 얻어먹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교회 새벽 성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교회로 왔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서 거의 반은 졸면서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잠깐 집에 가서 한 2-3시간 자다가 성탄절 낮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면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그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이렇게 휑하고 허무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돌아왔는데도 막상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면 그날은 다른 날들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 그냥 평범한 날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떠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오후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저녁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그런 허무한 마음을 휑한 감정을 가지고서 잠자리에 들진 않았습니까? 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일까? 왜 나는 크리스마스마다 그런 허무한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던 것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환상과 같은 것이었구나. 산타클로스나 산타클로스가 가져다 준다는 선물과 같이 이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환상을, 크리스마스엔 내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 환상을, 그 신기루를 내가 쫓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신기루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 크리스마스 당일에, 그 저녁에, 그 밤에 당연히 그런 허무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대강절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환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크리스마스에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선물들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를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다가가면 사라져버리는 신기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정말로 기다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가장 중요하게 또 소중하게 기다려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를 맞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강절 메시지 기다림, 부제로 누구를 기다릴까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 정답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설교 들을 필요가 없겠네. 우리는 모두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웬만큼 교회 다녔으면 다 잘 알고 있는 바로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와서 그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보다는 이 동방박사를 맞이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영어로는 마기라고 번역되는데요. 점성술사와 천문학자의 한 그 중간 정도 되는 그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당시에는 이 학문, 천문학의 그 학문과 이 점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들은 이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면서 그 별의 움직임과 이 세상의 이치를 연결시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사롭지 않은 별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은 그냥 어떤 평범한 한 유대인의 왕, 그냥 한 왕이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이 왕에게는 우리가 가서 정말 경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왕이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인의 왕을 직접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에게 직접 경배하며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유대 지방으로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그 왕궁에 있는 곳에서 이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그들은 그곳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였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따라쏘는 신약 성경에서는 trouble, terrified, disturb 등으로 번역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당황하다, 근심하다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이 소식을 듣고서 소동하고 당황하고 근심했습니다. 그 무슨 번역이 되었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이 소식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이 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니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나서 헤롯 왕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동방의 박사들에게서는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이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보고, 이 유대인의 왕은 그냥 어떤 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바로 그 왕, 바로 이스라엘을 그 원수들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매불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왕,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유대인들이 반길 만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바랬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이 사실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까? 왜 헤롯 왕은 당황하고 근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온 예루살렘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결국에는 3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기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왕국의 왕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왕에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사실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유대 지역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정치술과 야심을 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쟁취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지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던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헤롯 왕은 아주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 왕권을 다른 누구와도 나누기 싫어해서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어떻게 자신의 왕권을 이 그리스도에게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에 바라던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오매불만 바라던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에게라도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 수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그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가 기다리던 소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것은 영원한 자기의 나라이지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역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헤롯 왕의 이 치세 아래서, 헤롯 왕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권력을 누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왕과 감합하여서 그들은 유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을 지지하고 그가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는 그 왕국,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왕국, 자신의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왕국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면서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줄줄이 잘 꿰고 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왕국을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왕국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 마음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욕망과 나의 뜻, 나의 주장에 따라 움직이면서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삶,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삶을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무엇이든지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며, 내가 말하는 것은 누구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더욱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이 어렵고 고된 삶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꿈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영원한 왕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도 왕이 되고 그리스도도 왕이 되는 그런 왕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원할 때, 나의 욕망대로 살기 원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하의 자리, 부하의 자리, 종의 자리밖에 우리는 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만족을 위한 나의 신하, 나의 부하, 나의 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 산타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든지 기다리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으려고 노력하면서 심지어 끔찍한 영아 살해를 저지르기까지 했어도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그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해도 예수님은 곧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의 심판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 나라의 통치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자신의 왕국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삶을 그 삶의 목표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그 사랑과 공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국을 세우던 사람들,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갖고 내가 말하는 것은 누구든 따르는 그 삶을 꿈꾸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꿈꾸던 그 왕국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대강절을 맞아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네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목이 뻣뻣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하던 원죄를 범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길을 바로 2000년 전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 그 왕권을 내려놓고 하늘 보좌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특히나 인간의 아기는 다른 동물들의 새끼와 달리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걸 요즘 느끼고 있죠, 제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의지할 곳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누울 곳도 없어서 그 구유 위에서 비참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왕중 왕이신 그 분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왕권을 완전히 다 포기하시고 형편없이 낮아지시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억울하게 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기 왕권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한 아이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우리 왕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 때 어떻게 내가 나의 왕된 삶을 내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들이 인도하던 그 별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근심에 쌓여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왕국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